새해를 앞두고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겸손히 헌회장 의미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주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필요 요소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하셨거니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면 교회마다 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대에는 진급식이 되면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진급식이 끝나면 그만큼 기도한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직장을 구할 때도 기도하고, 병이 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장 5절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6장 13절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확실히 기도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멘. 사고 사건이 많은 시대인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하게 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묵상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개표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고는 그 형식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봅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7가지 중에서 이 3가지가 이름, 나라, 뜻. 해봅시다. 이름, 나라, 뜻.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줄 쳐놓은 것이 아니고 이름과 나라와 뜻에다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줄을 쳐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좀 바빠요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2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악에서 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지요. 고개 들고요, 저를 보세요.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첫째지요. 둘째는 우상 만들지 말아라. 셋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넷째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전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고 나서 5번째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사람이죠? 화제가 사람을 옮겨갑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이 탐내지 마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지요? 우리 교우들은 안 보고도 저처럼 다 이렇게 알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을 내가 한번 일어나서 시켜볼까요? 적어도 10계명은 알아야 되겠지요.
지금은 주기도문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7가지 기도 중에 하나, 둘, 셋, 넷 7가지 중에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다음 3번째 주일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 여러분 오늘 개표 기도에 또 여러분 개인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으로 인간인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거나 조금 더 낫다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늘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8절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일이었지요. 르비딤에서 8절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15절에 모세가 잔을 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지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깃발이란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기면 어디다가 꼽냐? 깃발을 꼽습니다. 그거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승리라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어떻게 승리를 했나요? 9절을 보면 시작.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아말렉과 칼을 들고 싸우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12절에 모세가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자꾸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좌우편에서 손을 붙들어 주니까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죠. 마음으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넘쳐야 합니다. 어린 나이 때야 그냥 입술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겠지 할 줄 모르지만은 어느 때부턴가 마음에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받지 않고,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응답받고, 그래야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한 달을 기도의 달로 보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하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형식으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 우리가 보는 관점, 그것이 다르니까 자연히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내 관점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추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주님이 추구하는 것에 내가 추구하는 걸 맞춰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초월하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티끌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맏아들까지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마태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가지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낮은 자세로,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내 형편이 아무리 답답하고 급해도 하나님 내 사정 왜 모릅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름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그 이름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입니다.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름은 임재와 존재를 의미한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존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하기오스라는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 이 구별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골에서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할머니, 어머니께서 밥을 이렇게 하시면 이 수저나 그리고 밥그릇은 할아버지 것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즘은 그런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특별히 그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장만해 놓고 그것은 특별히 사용했습니다. 구별한다는 말은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분을 구분해서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걸리면서 그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히 존경하니까요. 거룩히 구별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졌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쳐다도 안 봤는데 그 다음부터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보암직합니다. 빨간 감을 보면 홍시가 먹으면 별것도 아닌데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요즘은 감이 흔해가지고 하얀 빨간 감을 보는 순간에 먹음직스럽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에 너무나도 보는 순간에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역하고 따먹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구분하는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시장 갈 때 입은 옷, 부엌에서 일할 때 입은 옷, 그거 입고 나오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일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날은 다른 날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날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무너지면 뭐 그날이 그날이지 그거죠.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무겁게 여겨야 돼.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만놀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다가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해봅시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 영광이 돌아갑니다. 내가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여호와 이름이 욕돌립니다. 맞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나오지요.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나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주세요 하나님. 8절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하나님 가난하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부자도 되지 말게 해주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혹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거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된단 말이죠. 너무너무 부자가 돼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확실히 아멘이세요? 사람이 배부르니까요. 옛날에나 구역 예배드렸지 요즘 구역 예배드릴 게 어디 있어? 가난하니까요.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가난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도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난하게 말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냐?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한 사람 더 소개하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10절 그런즉 내가 이 백성 멸하리라 심판해버리리라. 하나님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대로 하도록 가만두어라.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천만에요. 모세는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의도로 진멸하려는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게 하셨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쳐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멸망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당연하지만 그러면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누가 이르기를? 아까 어디 있었지요?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면 애굽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얘기요. 아멘.
모세의 걱정은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역돌리는 것이 실수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알았다 하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기 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머리에 두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저도요, 아신 분은 알겠지만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37살 됐나? 딸 아이가 교통사고를 난 지 8개월 만에 당했는데, 버스 20m 버스에 탁 부딪혔는데 아이가 한 10m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2인의 사모는 내가 딱 쳐다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한테 가냐, 아들한테, 그런 선택의 권한이 없고 우선 딸은 의식이 없으니까 딸한테 갔어요. 왜? 아내는 살아있으니까. 놔두고, 그리고 딱 안고 하는데 낙지처럼 촥 쳐져버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주먹이 한 대 때린 것처럼 매주처럼 쑥 들어갔어요. 그때 내 첫 마디가, 하나님 이름이 역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이하 생략, 시간이 없어요. 간증이 뭐 이로 말할 수 없지. 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국에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왜 아멘도 안 하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여러분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12월 달에 기도 많이 하세요. 새 18년도에 잘 돼서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 내 가족이 안 믿고 있는데 내가 아프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낫게 해 주시옵소서. 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시작. 이 줄이 여기에 쳐 있다 생각하세요. 하나는 이름에 있고 하나는 나라에 있습니다. 크게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태오 4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가 다 할 때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알았지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인륜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살아있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그렇게 해보세요. 하늘나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 두고 읽어보세요. 30번이 나오는데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 16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33번이 나오고 32번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둘은 없고 영생으로 나옵니다. 해보세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입니다. 서신서, 사도행전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면은 전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생, 또 성령, 이것은 다 하나로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이 범죄를 저준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맥을 안 나가면은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야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냥 교회 나오라는 뜻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뭐 처음에야 사람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나오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뭐 전혀 다릅니다. 왜? 그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저 로마를 쫓아내, 우리가 일본 사람 밑에 식민지로 있을 때 빨리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해보겠으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다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왕을 이렇게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맥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임이라는 단어하고 아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해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아직이란 말은 미래,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대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귀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한테 왜 이 말이 했느냐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말 잘하지요.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귀신을 물리치며 사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변이나 모든 지식,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언변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말 잘했지요. 지식이 넘쳤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예를 지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도행전 17장이 나왔는데 1절 2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간 딱 있었어요. 한 달 동안에 데살로니가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3주간을 머물렀어요. 그런데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그 나라에서 추방하시죠.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왜 예수 믿느냐? 오직 구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도 믿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런데 3주간을 복음을 전하는데 5절에 보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이 심히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며 그래서 바울 이름을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3주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 전도자들이 떠납니다. 어디를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죠. 데살로니가는 3주 복음 전했다고 그랬죠.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나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고 그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아덴에서는 실패하고 교회 못 세웠어요. 성경에 아덴 교회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너무 궁금한 3주 만에 핍박당하고 쫓겨왔는데 그 교인들은 과연 어떨까?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 좀 알아라 했는데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없어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예수를 얼마나 믿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어린애와 같은데 3주 믿었는데 그것도 바울이 떠나고 없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있지요. 일어나지요.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니까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교회가 3주 만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나 보니까 바로 6절에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서 1장 6절에 시작이요.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만든 자가 되었으니. 자, 마태복음에는 아까 말했죠. 하늘나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는 영생.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치매 안 걸립니다. 아멘. 서신서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기적 속에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에게서 성령과 능력을 주는 것을 하셨음에 그가 구원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른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기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바로 그것은 성령과 능력이 임하면 된다는 걸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아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의 병든 모습 아니 건강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방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누른 자를 가서 마귀를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라가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간청과 하나님의 간청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 기도하든 개인 기도하든 통성 기도하든 합심 기도하든 이것이 빠지고 있다. 이거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대표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어려워하지 말고 이 기도의 내용을 꼭 들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4분 제가 12시까지 꼭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 설교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니까 제가 더 힘이 납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크게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서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양식은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뜻 이루라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장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접어들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30절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히업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지어다. 자꾸 내 소원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섭섭해도 내가 좀 속상해도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버지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좀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승진이나 돈 버는 기도를 하기 전에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여 꼭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식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작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평안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저는 안 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시작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합시다.